자, 오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과 22절 갈까요? 신약성경 53쪽 마가복음 1장 21절과 22절입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못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우리에게 참 좋은 소식은 그분이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았고 서기관과 같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만약 그분께서 가르치시는데 그냥 사람들하고 다 똑같았다. 그럼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누구한테든지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신다면 그 우리한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가르치시는 게 달랐다는 거죠. 여기 권위 있는 자 같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에게서 어떤 신적인 권위를 느낄 수 있었다 그 얘기거든요. 이 영적인 거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 이렇게 평범한 말로는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말로는 전달이 안 돼요. 근데 직관적으로 알아요. 몸과 영혼이 그걸 그냥 느껴버려요. 여기에 신적인 권위가 있구나. 이건 인간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구나. 그걸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참 얻기를 원하는 것이 이런 종류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뭔가 신적인 것을 느끼고 싶고 맛보고 싶고 나도 경험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걸 누가 주시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죠. 이 사람이란 존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관심이 없는 척해도 사실 위기가 확 닥치면 그때 하나님, 부처님, 예수님 다 찾는 거예요. 급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위기의 상황에서 신적인 것이 너무 나에게 절실하게 다가올 때 어딜 바라볼 거냐는 거죠. 누굴 바라볼 거냐는 거죠. 사람들이 아주 쉽게 선택하는 게 무당입니다. 점집 같은 데죠.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한테? 귀신한테. 이것도 참 한편으로 보면은 이해가 되는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귀신은 나한테 별로 많은 걸 요구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귀신이 나한테 겸손하라고 말하겠어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을 하겠어요. 나한테 그렇게 부담 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편리하거든요. 내가 필요할 때만 쓸 수 있다 생각하니까 그거 쉽게 찾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우리한테 막 이렇게 주시는 말씀들이 때로는 이걸 내가 어떻게 하지 싶은 그런 말씀을 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어려운 거죠. 자, 하지만 귀신이 줄 수 있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께서 주실 수 있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차이.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생이에요.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저 세상으로 올라가서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과 행복이 폭발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살게 되는 걸 우리한테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 얼마든지 굴복하는 겁니다. 우리한테 내려주시는 그 축복이 너무 크고 대단한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주시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뿜어져 나왔던 그런 신적인 권위가 사실 그분이 말씀하셨던 내용이 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이분은 다르다. 이 서기관, 우리가 늘 보던 서기관하고 다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 있는 이유는 그분께서 그러한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 아들이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아들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달라지잖아요. 사람은 할 수 없는 걸 하나님 아들은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께서 내 안에 변화를 일으켜 주실 때 나도 변하는 거예요. 내가 안 변할라 해도 변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께서 확 나를 사로잡으시면 야, 이게 뭐 달라지지 않을 도리가 없는 거죠. 자, 우리 모두에게 그런 복된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23절과 24절로 갑니다. 마침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자, 마침 예수님께서 계시던 그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는 거죠.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시다. 귀신이 요걸 먼저 알아보고 그냥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좀 주목해서 보고 싶은 것은 거기가 회당이었다는 겁니다. 회당. 지금 우리로 치면 어디예요? 예배당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 회당에 버젓이 와가지고 또 앉아있는 거예요. 야, 이게 아주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들도 보면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야, 범상치 않아. 그런데 항상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있어.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단지 물리적으로 와서 있다라는 것만으로는 자동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참석하시면 반드시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내 아예 목표로 딱 삼고 오셔야 돼. 내가 오늘 반드시 은혜 받고 간다. 그 마음을 먹고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은혜를 받는 그 순간, 내가 그냥 마음이 열려가지고 은혜 받는 그 순간 내 안에 들어와 있던 영적인 것들이 충격을 받고 이게 그때 나가요. 우리가 힘있게 탁 찬송 부를 때 그때 나가요. 또 이렇게 말씀 듣다가 깨달음이 딱 오죠. 그 순간 그냥 나가요. 이게 한 번에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기적으로 계속 예배에 나오면서 은혜를 계속 받으면 그 충격에 못 견뎌서 어느 순간에 나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는 것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가만 보면 이제 대개의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영적으로 눌리고 공격을 당하고 있지만 그걸 모를 때가 있어요. 내가 엄청나게 공격을 받고 있는데도 몰라요. 근데 내가 공격받고 있었다는 걸 언제 알게 돼요? 내가 풀려났을 때. 목을 막 이렇게 잡히고 있었는데 난 몰라. 근데 이게 풀려나는 그 순간, 내가 공격받고 있었구나. 내가 진짜 무섭게 목이 졸리고 있었구나. 그때 가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이제 이렇게 딱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대화를 나눠보면은 아무 문제 없대요. 나는 아무 문제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게 풀려나 봐야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풀려나는 것을 위해서 예배에 정성을 들여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그렇더라고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은혜 받으려고 해야 은혜 받더라고요. 100번에 한 번 정도는 강제로 은혜 받는 경우 있어요. 100번에 한 번. 그냥 나는 뭐 받을 생각도 없었는데 그냥 뭐 강제로 막 임하셔가지고 역사하실 때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기가 마음 열고 나 오늘 은혜 받아야 살지, 나 오늘 은혜 못 받으면 죽습니다. 이런 마음을 먹을 때 은혜를 주시는 거더라고요. 특히 저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같은 예배를 반복적으로 드린 사람들은 매너리즘이 참 큰 적이에요. 매너리즘이. 근데 이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것을 극복하는 것이 제가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 결국은 자세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저 같은 사람도 자세가 흐트러지면 은혜 못 받더라고요. 자세가 흐트러지면.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진짜 내가 배고픈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은혜 받길 원한다고. 그렇게 아주 갈급한 심령으로 나올 때, 그때 은혜를 주시더라 말이죠. 자, 우리 모두가 그렇게 새로워지는,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25절과 26절로 갑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격려를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그렇죠. 자, 이게 묘한 현상이 존재하는데, 귀신들이 사람에게서 빠져나올 때 이런 현상이 생겨나는 거예요. 26절에 격려를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그림이 그려지세요? 근데 이것은 귀신이 사람 안에 실제로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현상이기도 한 거예요. 특히 들어갈 땐 잘 몰라요. 근데 나올 땐 알아요. 요게 좀 특이한 거죠. 들어갈 때 잘 몰라요. 근데 나올 때는 알아요. 그래서 개인 기도하시는 중에 이런 현상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막 기도를 하는데 내 입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저주나 욕설이나 아니면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성령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귀신이 하는 거예요. 제가 혹시나 싶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걸 처음 경험하시면 놀랍니다. 내가 미쳤나? 내 입에서 그런 말이 왜 나와? 놀래서 기도 못해요. 근데 이게 지금 은혜 받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이게 안에서 반응하는 거예요. 숨어있던 게 반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냥 계속 기도를 해야 돼요. 제가 단순하게 기도하라고 말씀드렸죠.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 이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인 속박에서 풀려나기 원합니다. 풀려나기 원합니다. 풀려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귀신한테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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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것만 계속하는 건 기도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자 예수님께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 진짜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특히 예수님을 향해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를 구원하여 주소서, 이런 말씀을 계속 들을 때, 그럴 때 어느 순간 이게 이제 쑥 하고 빠져나가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보다 더 큰 존재가 없으니까.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사탄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질 필요 없어요. 기도하다가 어떤 증상이 생겨난다, 현상이 생겨난다,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능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제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를 도와주소서 반복적으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어느 순간 역사하시면서 그 악한 영들을 제압하여 주시고 쫓아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27절과 28절로 갑니다. 다 놀라. 시작. 다 놀라.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사방에, 27절에 더러운 귀신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이 귀신들에게 명령을 하시니까 순종했다는 거죠. 다 그 말씀 앞에 그대로 복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달랐다는 거죠.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엑소시스트들, 축귀사역, 축사사역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귀신을 오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막 설득을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명령 하나로 귀신들을 다 그대로 복종을 시키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놀라서 물었다는 거예요.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귀신을 내쫓아주시면서 사람들을 도와주셨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망가져 있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대적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내가
대신 기도하는 거예요. 대신.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이 먼 데 있지 않습니다. 사역이라 하면 꼭 내가 직접 가서 막 손을 얹고 막 안수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생각이 별로 안 좋아요. 이렇게 섬기는 거, 그런 거, 이게 드러나는 거를 대체로 다 좋아하죠. 박수도 받고 인정도 받고.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은 남들이 몰라. 인정도 안 해줄 수 있어요. 내가 숨어서 기도하는 거 누가 알아요? 내가 골방에서 기도하는데 그걸 누가 알아줄 거예요? 나한테 박수 쳐줄 사람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숨어서 하는 그 기도가 우리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예쁘신 거예요. 박수 받는 것도 아니고 인정받는 것도 아니지만 네가 내 마음을 알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구나. 이런 게 진짜 사역을 하고 싶다면 그런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의 자세인 거죠. 그러니까 이 참된 사역자의 자세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그 일을 하는 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그 일. 요나도 니느웨 가기 얼마나 싫어했어요. 나 그거 싫단 말이에요. 니느웨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한 짓이 뭔데? 나 그것들 망하면 좋겠는데 그것들 멸망이야 싼데 아니 나한테 가서 회개시켜서 구원받게 하라는데 난 그거 싫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마음은 그런 게 아니셨죠. 사실은 여기에 자기 부인이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그거를 거짓 고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내가 들어가지고 원하시는 그 일을 해드리는 그것이 참 내가 가야 되는 그런 바른 일이 되는 거죠.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바로 그 사역이 기도의 사역입니다. 진심으로 저분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내 기도를 받으시는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그 마음 먹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거 언제 확인할 수 있는지 아세요?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확인이 돼요. 내가 그렇게 중보의 기도를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얼마나 나의 기도를 기쁘게 받고 계시는지를 가르쳐 주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거 보세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우리 찬양 마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신 성삼위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부어주신 이 힘과 능력으로 한 주간을 힘있게 살게 하시고 마귀와 싸워 이기며 날마다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주께서 한 주간 그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움들이 간증거리로 변화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신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 드린 분들이 싸우니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에 기름진 복으로 100배의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모이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